아예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내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쌓인 심령에 평안을 주옵소서. 생수와도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송을 드릴 때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말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존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낭독은 시편 72편 1절로 7절 말씀과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보 오른쪽에 성시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홀로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할 일과 용서를 구할 일이 있는지 생각하시고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노
주옵소서 임마누엘 어두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새 말고 날파 메시아의 날입니다. 기뻐하여 이스라엘 포도씨로 임마누엘 포도소서지의 예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잠들이에게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포도씨로 임마누엘 포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이 누워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제고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포도씨로 임마누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도 저희를 크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저희를 구속하시고 그 값진 피로 저희를 살리셨사오니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에게 구원이시며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음의 능력을 참되게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유혹에 젖어 방황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온 많은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저희의 유일한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시며 저희 마음속에 악함과 원망과 좌절, 자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감사와 자유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형제자매 이웃들과의 불화나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의 날들이었지만 이 또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나라와 국민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대선의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심이 둘로 갈라져 갈등의 연속이었고 국제적으로는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졌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찾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땅, 이 하늘 아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을 다짐하는 일꾼들에게도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과 직책에 맞게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하며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차가워진 날씨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차가워진 가슴에 예수님의 온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2월 한순간이 아닌 1년 365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간의 사랑으로 중보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11월 한 달도 연초에 다짐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지금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돌아오는 새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같이 읽고 그렇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사순절 기간에 한 끼 금식하면서 돕는 헌금을 했던 글로벌 비전에 헌금했던 그 영상이 한 4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은 매년 2월에서 4월에 이르는 사순절 동안 성도님들이 한 끼를 금식하며 준비한 헌금으로 다른 나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2022년 또 한 번 코로나 유행으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작년보다 더 큰 나눔으로 세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네팔의 락시란 마을, 한 가족이 이른 오전부터 어딘가 향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마을 교회. 이미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듯 신발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바로 쌀을 받기 전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모인 것이죠. 이때만큼은 수혜자와 전달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후 하나둘씩 쌀포대를 들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한 끼를 금식하며 모은 헌금이 이들에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쌀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쿠데타로 힘들어하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사순절 모금 행사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사순절 모금 행사는 식량의 개념을 넘어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보내는 지지와 응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이곳은 라오스 남대 지역. 마침 전해받은 쌀이 한 가정의 식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식사 한 끼가 빵네 가족을 미소짓게 해줍니다. 굶주렸던 배를 채우고 난 후 이곳에 다른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Còn nhìn mùa nưng, nhìn mùa nưng còn nó xuôi cho nó xuôi hơi nhiên cả cái ngăn xuôi lên xuôi thâu xuôi cưng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 설립과 교육급식 지원 사업도 사순절 캠페인의 일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สมัยเลือข้าพเจ้าสมมาคำเพชรปีสกุลอายุ57 ปีเมื่อประสบสนยดาคุมใส่เจริญก็เลือกให้เงื่อนที่พี่น้องเกาหลีทีมงานเมื่อเดยอบริจาคย่อยอีเรื่องรำโกมาบางคนก็บริจาคเรื่องแต่งงานบางคนก็บริจาคเรื่องการยอแอบกายอันนี้ก็แต่งคุมอีตะกี้ความเลือกให้เงื่อนกับพี่น้องเกาหลีทุกคนก็เข้าใจในฐานะเราเองข้าพเจ้าก็ขอให้พี่น้องอธิษฐานเพื่อ 믿음을 나누는 것이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아닌 서로 간 소통의 시작이며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끈과 같습니다.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도 계속될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은 우리가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그 사순절에 우유저금통해서 헌금 한 끼 금식 하시고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모아서 하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10년 정도 계속하고 있는 컴패션 선교 헌금을 통해서 또 사랑의 나눔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금년에 작년보다 좀 더 여러분 뒤에 보면 나오다시피 그 선교로 이제 어려운 교회 한 교회를 더 도왔고 또 우리 자체 학생들뿐 아니라 또 기존 여고의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간 선교 후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 근로선교 상담소도 우리가 몇 년째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 지경을 넓혀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조금이지만 나누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이고 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현상 공모를 했는데 목적지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1등한 것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으로 1등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보는 과정에 야곱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참 험난한 고비들 도망쳐서 나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하고 또 그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 그 스스로 바로 이집트 왕 앞에서 험악한 세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듯이 그런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랑하는 라헬, 그 라헬 통해서 그 사랑의 즐거움, 사랑의 행복을 통해서 그 험난하지만 그 세월들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즐거움, 이 사랑의 행복이 우리 난강 가족들을 위해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친지,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 하는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야곱이 고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12명의 아들이 다 12지파가 다 됐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열매를 맺히게 하는데 그 과정에 견디는 시간들이 있죠.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힘듦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사랑하고 또 준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인내의 과정들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요, 복인데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 받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사랑 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까지 십자가를 지셔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그때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데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보기에는 겉모습이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이들의 삶 속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사단의 악한 영이 공격하는 그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 그래서 그 영적인 모습들은 너무나 황폐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그 삶은 빛된 삶입니다. 우리가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 겉모습만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에 영적인 큰 은혜와 행복과 기쁨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사단의 악한 영향력에 휘둘리게 되고, 그래서 그걸 사슬에 매였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사슬에 매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휘둘리면서 점점 메마른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아도 나는 뭐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지금도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그 두 나라가 전쟁하는 중에 그 전쟁만 피하면 그 나라 백성, 마치 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피해가지고 어디 다른 나라로 가는데 다 찬밥 신세예요. 그리고 그것도 단지 찬밥 신세로 끝나는 건 아니죠. 전쟁이 막 끝나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단과 또 이 하나님의 주님과의 영적인 대결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 점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삶이든지, 아니면 이 사단의 어둠에 휩싸여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둠의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되다. 야곱이 7년을 지내면서도, 이 7년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다시피 그 장인들 외삼촌이죠, 속였어요, 라반이.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그 언니를 먼저
신방에 넣어가지고 그 결혼을 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동생도 준대, 그 대신 7년을 더 일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4년을 그렇게 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 14년을 며칠같이, 14년이 짧다면 짧지만 또 굉장히 긴 기간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뒷부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좀 재산도 부어주고 그런 것이지, 이 기간에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종처럼 그렇게 지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기간을 잘 넘기고, 추억해보면 야곱에게 이 기간이 행복한 기간 아니었을까, 자기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참 행복한 기간이었다 고백하지 않을 기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그 사랑의 삶, 그 죄와 사슬의 영적인 죽음 상태에서 살아나서 이 땅에서의 삶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계속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온갖 축복의 약속들이 담겨있는 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서도 행복한, 즐거운,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기저에는 다 물어봐도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걸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사랑, 당신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믿습니까? 하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빛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저 천국에 들어가서 더 이 땅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주님께서 받은 사랑의 은혜, 그 위에 또 온갖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양한다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사랑을 통한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랑의 사건을 통해서 크든 적든 간에 우리의 사랑의 삶을 모티브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유로 해서 놀라운 또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기적들,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거를,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랑의 마음, 그
그 사랑이 발현되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예를 드리는데요. 이게 한 번 있는 사건이 아니고 어느 목사님에게도 있었고 어느 성도에게도 있었고 여러 번 있는 사건들입니다. 뭐냐면 어느 장로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기암이어서 의학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말기도 정도에 따라서 더 심한 분들은 뭐 전혀 거동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이제 거동할 수 있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전혀 거동도 못하고 완전히 죽음만 기다리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대화를 나눠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그렇게 주물러주기도 하고 사랑,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도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 저런 모습이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그분은 계속 건강합니다. 오히려 점점 몸이 힘이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자기 몸속에 있던 암세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은 이제 제가 어느 장로님 예를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에게 있어도 성도들에게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기근 이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렙다 지역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사렙다 가부도 기근,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울 때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기근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래라. 근데 그 과부 상황이 뭐냐면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랑 그거 해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 그 한 끼 식사를 그것도 반절로 잘라가지고 날 먼저 달라고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 네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랑에 섬김이 있은 다음에 앞으로도 오랜 기간 이 기근이 계속될 터인데 너의 가정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계속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고 먼저 내드렸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 곡식가루 통과 기름병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먹을 떨어질 때쯤 되는데도 계속해서 그 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의 베품, 사랑의 나눔, 어떻게 보면 내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잘라가지고 주는데 그게 뭐 내 희생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아픈 거고 내 손해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의 한평생을 그 당시의 여인들은 나드향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혼수 예물 비슷한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굉장히 값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드향유를 모았는데 그게 노동자 품삯의 한 300배 정도 되는, 하루 노동자 품삯의 3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으면. 그런데
그걸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 귀한 걸 왜 낭비하네요. 가난한 사람들 팔아서 주든지 뭐 그러면 좋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뭐 일당을 10만으로 치면은 3천만 원 되는 그 엄청난. 근데 그걸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들 보면서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과의 관련해서 기적을 받았던 사람, 그 귀신 쫓아내는 받은 사람, 병 고침 받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였을까? 저는 이 여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다고 하는 학설도 있고 그런 아무튼 그 예수님을 극진하게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이 한평생 모았던 그 가장 소중한 걸 부어드린 그 순간 이 여인의 그 행복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아들이 그 어렸을 때 아들을 입양 보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입양 보냈는데 그럼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그 아들을 찾아도 찾는 소식이 구할 수도 없고 되게 해외로 입양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 아픈 가운데 언젠가 만나면 내 못다한 사랑을 그때 해주겠다 하고 이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걸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나이 많이 들었는데도 거의 죽을 때가 됐는데도 그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랑에 모은 걸 쓰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때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픈 마음들 나누면서 자기가 한평생 모았던 걸 그 손에 쥐어줍니다. 얼마나 뭐 액수를 쳐도 좀 꽤 큰 거였겠죠. 그걸 주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내놓는 건데 그 노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바로 그때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언제 가장 행복해? 그렇게 사랑하고 싶었던 아들을 만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모았던 거 그거 준 그때 정말 가장 행복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 그때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오히려 큰 사랑을 줄 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기쁨, 사랑의 행복, 사랑의 즐거움. 근데 사랑이 그걸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이 대강절이 오거나 또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 또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기 때문에 좀 상처받고 아파도 다시금 또 예수님 사랑 보면서 사랑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 또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도 이 세상 살다가 여러 가지 내가 사랑했는데 오히려 배신당하고 그 사랑의 상처를 입다 보면 점점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사랑했다가 또 상처받을 배신당하고 그런 마음이 되면 점점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고 할 때 어린아이들은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엄마 아빠
그냥 까르르까르르 웃고 사랑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이런 대간절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면 받았던 상처들 사랑하면서 받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처들이 또 회복이 되어져. 예수님이 가장 큰 상처를 사랑을 베풀었던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아픔들 다 있지만 또 다시 가서 사랑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그 사랑 보면서 우리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알프레드 디 수지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 가지 상처 가운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꺼려지고 그냥 나만, 우리 가족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대간절에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래 사랑의 기쁨, 사랑의 행복,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또 사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대간절에 다시금 기쁨으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어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되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맺어주신 많은 이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사랑의 즐거움으로 인생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빛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제장에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밤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정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멈춰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앞길마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양봉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성으로 준행하세. 교주식을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감사와 기대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오직 주님으로 다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전주노회 장로회 총회를 성도들의 도움으로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홍영호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전주노회 장로회와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취임을 감사하며 홍영호 장로님 가정에서 성도들을 대접하니 다오면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모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앞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좀 자신이 드러나고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이 10사람이 모인 것은 10가지 불평이 나올 수 있고 100사람이 모인 건 100가지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이래저래 이렇게 불평하는 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나서기를 좀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또 필요합니다. 또 우리 이 교회에 이제 노회라든지 또 장로연합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활동은 이 선교를 하는데 지교회만 하면 힘드니까 연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교하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송영호 장로님 이번에 회장 되시는데 어제 저도 인사만 하면서 저도 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열심히 기도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시고 이게 귀한 일인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계획하여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귀한 은혜와 또한 재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지금 드리는 이 작은 헌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사업을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11조 헌금과 범사에 감사한 헌금을 봉헌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일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보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적절한 재물을 얻게 하시고 그 재물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물을 주신, 재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선물에 마음이 뺏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호 장로님, 전준호의 장로의 회장으로서 1년간 섬기실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하여 이렇게 대접하는 그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며 나누며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여러 가지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본받아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랑의 삶으로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